마태복음서 26장 6절에서 13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섬김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시기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과부라고 나오는 또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하거나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과부로서 또 여자된 몸으로서 그런 어떤 그 유대교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율법적인 삶을 율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 그 여인이 그나마 지탱하는 그 자기 어떤 재산, 그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함으로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것을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볼 텐데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눴는데 그 얘기를 조금 오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음을 받지 않습니까? 허름하고 가난한 그 지역 베들레헴에 그 목동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 당시 당대의 정말 최고인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사사인 사무엘이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무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허술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그런 곳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받는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하는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나 왕궁이 아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딱 느낌이 싸하지 않나요? 왜 하필 나병 환자의 집이지? 왕의 기름을 부음 받으려면 왕궁이나 또 화려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 베다니야? 또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이야. 아니, 다윗도 좀 화려한 데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을 해야지 왜 하필 목동치는 그 베들레헴에서 허름하고 가난한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성경은 참 난해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보여진 어떠한 형태에서 대관식을 갖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까? 그가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병 환자? 지금도 좀 질병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만 걸려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접촉하면 막 소독도 하고 손도 닦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면 그 가족들도 부정하게 보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낙인 찍히고 가족은 물론이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대면하였던 자마저도 부정하다고 외면받는 그러한 시대에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계실까요? 왜 부정한 집에 머물고 계실까요? 그 나병 환자 집, 이 부정한 나병 환자 집은요,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기에 그 집 근처로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위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그 무슨 뭐죠, 이렇게 점 보는 집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가 가끔 있지만 지나갈 때 어떻던가요? 좀 꺼리낌 하죠. 괜히 웬만하면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길 건너서 이렇게 멀찌감치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집이다 그러면 어때요? 웬만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거기서 접촉을 하거나 대면을 했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대와 멸시만을 받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믿음의 본질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한복음서에도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율법이 부정하다고 판결한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보란듯이 머물고 계십니다. 말씀이 머물고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 아니에요. 말씀이 머물고 있는 곳은 율법으로 정한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는 곳,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말씀에 머물어서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말씀이 늘 차고 넘쳐서 거룩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거룩이 정결로, 이 부정함이 정결로 거룩함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도 말씀이 늘 머물러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여인의 신분으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의 집에 지나가지도 않고 누구도 그곳에 방문하는 자도 없는데, 시대적으로 외면받고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과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그 부정하다는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멸시받는 과부인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싸고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그 부정한 집, 나병 환자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이유 하나예요. 말씀이 말씀을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도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라면 거룩한 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잡것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자가 붙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이는 그 부정한 나병한 자의 집에 방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장애물들, 율법이 정해놓은 모든 불법들,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서 그 여인은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덮여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들, 여러분을 장막으로 만드는 것들, 여러분을 그 수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메꾸고 뛰어넘고 걷어내고 제쳐내셔서 여러분 말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거룩한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세상에 부정하고 험악한 환경 속일지라도 믿음의 본질이신 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고 머물러 있으면, 지키고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만을 보고 찾아와 머무르게 된다. 말씀이 늘 머물러 있도록 예배로 또 기도로 지키고 있다면 거룩한 집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쁜 일의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성전들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들도 늘 거룩한 성소로 만들고 계셔야 돼요. 그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늘 활력이 있어서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활기가 있어가지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해야 된다고요. 역사해야 된다고요. 운동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해야 돼요. 막 운동해야 돼요. 이게 활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들은 여러분들을 부정하다고 보죠. 에휴, 저 백도 없는 자, 저 돈도 없는 자, 에휴, 저거 배운 것도 없는 자, 연약한 자, 저 가난한 자, 저 그렇게 보고 있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부정하다 볼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야죠. 그것을 세상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부정하다고 여러분을 단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머무를 통해서 주님이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부정하다는 것을 능히 타파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은요, 믿음으로 이루는 게 천국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믿음의 본질 되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자 믿음으로 헌신할 여인,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싼 나드향으로 섬기려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세상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요, 부정하다는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이성과 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감성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자꾸 계산적으로 돼요. 계산한다, 뭐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잔고한다. 이것은 지금 딱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운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가 멈춰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일단 다 멈춰버려요. 즉 계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계산력이 좋고 발달된 어떤 이성과 발달된 감성들이 어느 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믿음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고 나의 감성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움켜쥐고 내가 과부로서 여자로서 홀로 이 율법과 이 엄격한 규범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살려면은 이 돈이 그나마 지탱하는 거예요. 그나마 돈이 지탱한다고요, 돈. 근데 이것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이 말씀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고 갈 수 있어요? 뭐 선교사들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응? 정말 그분은 서울 그 좋은 제약회사 그냥 약사의 약사. 그냥 그냥 평평대로 편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자가 그 좋고 정말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인도로 왜 가냐고요. 그것도 좀 좋은 데라도 가지. 인도라도 찾아오지 않는 그 험한 곳을 뚫고 간다고.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있습니까? 왜 뚫고 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곳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득권. 여러분 지금 기득권을 물질을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버릴 수 있죠.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시고 더 많은 걸 가져오십시오. 그럴수록 더 못 버린다니까요. 지금은 없으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1조 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잠깐 사업을 할 때 꽤 많은 돈을 벌 때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 수년 동안 좀 돈을 벌 때 가장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내는 거예요. 1, 20만 원 낼 때랑요 몇백만 원 낼 때랑은 달라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2, 300만 원 내려고 그러니까요 멈칫하더라고요. 사람이 그거를 그 다음 달 또 내려니까요 멈칫 못 내겠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벌다 보니까 감사원금은 어떻게 1, 2만 원 내겠어요? 거의 10단위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돈이 적어요? 여러분 월급을 낸다고요. 월급을 한 달에 11조를 많이 내면요 멈칫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고요. 그까지 뭐 2, 30만 원 내는 거? 여러분 100단위 1000단위 내는 11조 내보십시오. 멈칫 된다니까요. 이 여인이 자기 온 재산을 다 버리면서 갈 수 있었던 것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출신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겼던 이 여인의 헌시에 담긴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고서 지탄을 하죠. 제자들은 낭비라고 여기고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타나지 않는 섬김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비싼 300데날리온이라는 비싼 나드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한 여인. 우리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정작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측근들이 해야 되고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생판 일면식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보여지는 것 현상으로만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될 기름이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대관식을 반대하고 있고요. 왕이 죽고서 장례식을 치는데 그 기름 붓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은 지금 모르죠. 보여지는 현상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붓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이들은 이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불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 기름을 붓는 그 여인을 그들은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10원 장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건 대적자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과 섬김에 큰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며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기억되어야 된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남기고 싶죠? 여러분 이름 족족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섬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섬김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섬김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이 섬긴 그 헌신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헌신과 섬김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에는 감정과 경험과 이성과 의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는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헌신한 연과 같이 헌신하고 드린 자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헌신한 자들로 인해 천국은 세워졌고 천국에서 그런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고 천한 자. 그게 뭡니까? 깨끗한 자, 계산력이 없는 자, 자기 어떤 생각의 소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긴 자의 그 섬김과 헌신이 천국을 세우고 또 천국에서 그런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큰 자들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천국은요, 이름 없는 자, 정말 이렇게 낮고 천한 자,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지켜졌고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동센터에서 그 현장 실습을 하면서 만났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3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덧셈뺄셈을 겨우 하고 곱셈도 못해요. 잘. 그냥 그 안에서도 좀 떨어진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실습이 끝나고 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행복했대. 행복이 무엇인지를 선생님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뭐 그냥 잘하지도 못하고. 근데 편지를 쓰는데 한 장이 빽빽하게 이걸 쓰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행복했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그런 표현을 하는 애 같으면은 뭐 머리가 좋고 좀 이런 애들이 표현하면 그러려냐고 듣는데 그런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애거든요. 그래,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애도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걔를 봤지만. 근데 이거를 쓰는 거예요. 행복했대요. 이 행복 단어를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받아주고 놀아주고 웃어주고 그냥 토닥거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게 행복했대요. 도대체 뭘까요? 근데 또 제가 또 일하는 그 센터에서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90 먹은 그 권사님. 근데 치매가 초기 증세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은 안 잊어버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가 목사님이라는 건 안 잊어버리더라고. 명절 잘 세시라고. 또 신년에 신년감 성금하시라고. 헌금을 2번이나 저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치매 환자가 3학년 된 그 또래보다도 떨어진 아이가 저의 사명, 개척교회 성도 10명단 되는 곳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힘 주시기 위해 그러한 치매 환자와 떨어진 아이를 통해서 힘을 북돋워줘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세우는 거라고요. 저 하나의 힘을 얻어가지고 제 복음의 열정이 드러났을 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그 힘을 주게 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역아동센터는요, 알다시피 그런 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회에 약간 소외계층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가장 떨어진 애예요. 그런 치매 환자가. 그러한 자들이 저에게 힘을 줘요. 목사님, 행복했어요. 섬김을 합니다. 과부인 여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말씀이 머무는 주님께 오셔서 장례를 치르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바로 이런 여인이 세우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세웁니까? 치매 걸린 노인이 세우는 거예요. 가장 떨어지는 그 어린아이가 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금요일 날 전했지만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우린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정작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나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의 탄식과 가난한 자의 비탄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긴다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착한 일 한다고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여러분 선한 일 하시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이 몰고 계신 예수님께 온 이유가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긴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죠. 그거를 제자들은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기득권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요? 그런 생각은요, 오늘 이후로 버리세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득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 은혜의 기득권을 주고, 은혜의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꼴값 떨지 마시라고 제발 좀. 니들이 뭔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니들이 뭔데 가난한 자를 위로하냐고.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가난한 자를 보고 장애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그 불쌍한 애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보셨냐고요.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꼴값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가난한 자를 보고 무슨 장애인들을 돌보고 무슨 노인 치매 노인들을 본다고 여러분 껍죽대냐고. 여러분 다 때려치셔야 돼요. 여러분 좀 강하게 말한 것은 여러분이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그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라고요. 주님께 하십시오. 주님께. 그들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여러분의 기득권 주님께 다 드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신다고요? 너희들의 헌신과 섬김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에 기억되게 하신대잖아요. 이런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남기고 싶죠?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빛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하인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것 같이 여러분 모두도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이 기억되고 칭찬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